안녕하세요. 천부경 강의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상곡 무진본 천일일 제일리 인일삼 일적십고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고 온삼사성원 오칠일묘연 마랑말레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부정일 이렇게 그 천부경에 등장하는 이 천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창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고신화를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천부경 할 때 요 부라고 나오는 요 부자가 이 부적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마고신화가 있는 그 책자가 부도지라고 있는데 그 부도지가 이 부도지가 그 박제상 신라 박제상이라는 분이 그 쓴 증심록에 부도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도지의 그 한자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한자 자체가 부도잖아요. 말 그대로 부도잖아요. 부도. 그러니까 부의 이거 도자가 도시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가 있는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경의 부가 요 부겠죠? 요 부가 뭐냐? 뭐 그런 건데 아무튼 부가 있는 도시란 뜻이야. 이 부도지가. 근데 이 부가 있는 도시가 도시 이름이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마고대성. 이 부가 있는 도시 이름이 부도가 마고대성이다라고는. 부도 이름이 그게 이제 마고대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가 있는 도. 그러니까 부의 서울이라는 거. 부가 나오는 곳, 부가 있는 곳. 그게 뭐 부도, 부가 있는 그 도시. 그게 그 도시 이름이 마고대성이에요. 그래서 부도지가 바로 마고신화, 마고대성과 관련된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부경을 이해하려면 바로 부도지의 내용인 마고신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언뜻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마고대성은. 그래서 마고신화가 이제는 그 부도지의 내용인데, 핵심 내용인데, 이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볼 때에, 여러분이 이 마고대성에 등장하는 마고신화의 얘기가, 바이블의 그 창세기의 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마고대성이 마치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생각이 들게 만들죠. 마고대성이. 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본 게 마고대성이 있는데 그 마고대성의 마고라는 글자 자체가 이 마고라는 글자 자체가 이건 나무 두 개를 뜻하는 거든. 나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도 나무가 두 개가 있잖아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있었어요. 지식나무가 있듯이 마고대성에도 나무가 두 개가, 이 한자 자체가 나무 두 개가 있다는 표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생명나무를 우리 선천나무라고 이렇게 마고에서는 그런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후천의 나무다. 후천나무 가 돼가지고 요게 마치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나무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원천, 요건 원천이라고 해서 원천의 세계에서 나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마치 그 DNA 사슬 구조처럼 이렇게 꼬여 올라가, 이게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거죠.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하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서 요게 생명나무예요. 이쪽에 있는 게 여기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는 거는 지식의 나무고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런 요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면서 어때? 이게 이쪽에 파동 운동을 하고 있죠. 이게 파동처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파동. 이렇게 어떤 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는 파로 이중나선 구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선우천이 서로 꼬여가고 있다, 이게. 근데 마고시나를 보면 이 나무 여기 그 가지 전까지를 이제 궁이의 영역이고 요 가지는 소위의 영역이라고 이제 마고의 두 딸을 궁이와 소위가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고시나가 지금 기독교 바이블에 나오는 내용보다 더 정밀하게 나오고 있죠.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나무 구조 자체가 궁이와 소위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새가 사는 곳이고 이 밑에가 용이 사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사는 곳, 이 지금 선악과 사건, 바이블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은 소위 계통, 지소 씨가 이 선악과 사건을 발생시킨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고시나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선악과 사건의 이부가 누구예요? 지소 씨지. 포도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나무가 포도나무잖아요. 이거 후천나무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의 지식의 나무가 포도나무고, 이게 포도가 바로 선악과란 말이에요. 똑같아. 그렇죠. 그걸 먹고 뱀독을 먹은 것처럼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무엇을 눈이 밝아져서, 이 지식나무, 포도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공유를 훔쳐봤다는 우주 법칙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과 악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어떤 거를 대상화하고 타자화시키는 능력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지식은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비교 능력, 비교, 판단,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일단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불의 능력이에요. 사실 불은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는, 빛은 어떻게 방사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분열돼 나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산의 개념인데 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분열이 돼 나가면서 논리 구조를 이렇게 정립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타자화시키는 능력부터 1과 0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되는. 그럼 거기서부터 1과 0 이게 구분이 되니까 뭐예요? 점점 갈라지면서 지식이 생기는 거죠. 지식이. 그래서 우주 법칙, 그러니까 이것은 바깥에 있는 대상체만 이렇게 타자화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타자화시켜 볼 수 있는, 내가 나를 보는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관찰할 수 있잖아요.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게 관찰이 되잖아요. 이게 관찰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관찰 능력. 이건 뭐야? 차라는 능력. 관찰한다는 건 볼 수 있다는 건 뭐야? 타자화시키는 능력, 타자화. 그래서 타자화가 되니까 이것이 지식이 생기게 되고, 지식이 생기게 되니까 우주 법칙을 알게 되니까 뭐야? 능력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식나무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이 지식의 포도나무를 먹게 된 이유를 성경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과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게 원죄가 들어온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기독교인들은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기독교 논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원죄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원죄가 계속 내려오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인류가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애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게 원래 기독교의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서 해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고신화에서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근데 왜 지소씨가 그러니까 바이블에서는 입으로 표현되는 마고신화에서는 지소씨로 표현되는 지소씨가 이브가 지소씨죠. 지소씨가 왜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성경 바이블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고신화가 더 심오한 텍스트야. 창세기보다. 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걸 다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선천, 후천, 나무로도 표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원천, 선천, 후천 이렇게 가는 구조라든가, 또 이런 지금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는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우주적인 거는 메커니즘을 잘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왜 지소씨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지소씨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땠냐면은 마고 대성이 있는데 마고 대성이 선천, 후천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마고 대성이. 마고 대성의 영역이, 그러니까 마고 대성이라는 건 도읍 부도잖아, 부도. 내가 여기 서울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서울에 내가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면은 나라의 수도를 내가 여기다가 마고 대성을 세웠어. 그럼 주변을 정복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천세계를 정복했어. 그다음에 또 후천세계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천과 후천세계로 이렇게 넘어갈 때에 에너지 세계와 물질 세계로 점차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라고. 사실 우주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주가 자라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고 대성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고 있는 거는. 근데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과정에 있는데 그게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선천에서 후천세계로 넘어갈 때에 그러니까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단계죠. 선천과 후천이 공존하고 있는 단계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육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숫자로 그것을 육구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천세계는 구수에 와 있어서 끝나는 단계에 와 있고 후천세계가 육의 단계에서 포태 양육이 돼서 나오는 단계다. 이게 한마디로 후천은 자궁에 있고 선천은 끝나고 있고, 그러니까 선천의 열매들을 가지고 결실물들을 가지고 후천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육구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이 6이고 그러니까 지금 지식나무가 6수에 와 있고 생명나무는 9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식나무가 있는 게 후천이고 생명나무가 선천이에요. 근데 두 개가 지금 물질과 에너지를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이 6구 영역이라고. 6구. 6과 9는 서로 뒤집으면 9를 뒤집으면 6이 되잖아요. 6을 뒤집으면 9가 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질과 에너지와 정보가 흘러가고 있다고. 요 지점에서. 그런데 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자궁 속에 지식의 나무로 볼 때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지식의 나무로 볼 때는 인류가 아직 후천의 자궁 속에 있었어요. 후천 자궁. 후천의 자궁 속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천 자궁에서 지유를 먹어야 되는데 지유를 먹었다. 이게 지유를. 그래서 이 지유를 먹었는데 지소씨가 지유를 먹고 있었는데 지유가 너무 부족한 거야. 그렇죠? 지유가 부족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포도나무를 따먹어 포도를 따먹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따먹은 바람에 어때 자궁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태정이 불안해가지고 다 어때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나온다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짐승이 돼버렸죠. 이게 짐승. 그 혈육이 탁하게 되고 신기가 혹독해지고 마침내 천성을 잃었다. 그래서 귀에 있던 오금이 변해서 토끼모래가 되었다. 그런 뜻을. 자, 오금이 변해서 토끼모래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것까지 해석을 해드리면은 아주 복잡해지니까 지금 천부경을 주로 가야 되니까 일단은 오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토끼모래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늘의 소리는 이 소리가 옴이라는 소리예요. 옴.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옴. 여러분이 옴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옴. 옴마니 밤매 옴에 옴이라는 소리 들었잖아. 그게 하늘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옴 7조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옴 7조로 다스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옴 7조. 그러니까 옴 7조라는 거면 음은 의미자. 7조 조절한다는 뜻 아니야. 옴 7조로 다스렸는데 고른다 이거. 다스렸는데 이때의 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마고대성은 어떻게 다스렸어요? 옴 7조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옴이라는 게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옴이라고 하는 이 쓰는 말이 옴이에요. 옴마니 밤매 옴 할 때 이렇게 하는 그 우주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의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이때 이 옴마니 밤매 홈이라는 소리가 옴마니 밤매 홈 할 때 그 우주의 소리란 말이에요. 우주의 소리인데 이 우주의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은 훔 할 때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훔이 뭐라고 나요? 여러분이 훔자. 자, 하늘의 소리요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는 걸 조금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옴마니 밤매 훔이라는 게 있는데요. 옴마니 밤매 훔도 옴마니 밤매 훔이라는 얘기가 옴마니 밤매 이게 여러분이 보면 뭐예요? 마니가 뭐예요? 마니가 마고잖아. 이게 마고야. 이게 마니가 마고인데 마니가 마고란 말이에요. 근데 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니 속에 있는 거예요. 마니성에 있는 마고성에 있는 거. 마고성 안에 옴이 있다고. 옴마니 할 때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어떤 연생 훔이라는 게 뭐야? 이게 소 울음소리 훔자야. 이게 소 울음소리 훔자. 그러니까 옴마니 밤매 훔 하게 되면은 뭐가 생성이 되면 옴마니 밤매 훔마니 밤매 훔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면 소젖이 생겨. 소젖이. 여기 보면 이게 소잖아요. 소에서 소젖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감노주라 감노의 젖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노의 젖이 여기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우가 감노의 젖이라고요. 이렇게 옴마니 밤매 훔 할 때 옴이라는 것이 뭐예요? 옴이 바로 우주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 이 하늘의 소리가 바로 울려 퍼질 때에 울려 퍼지면 그 소리가 마니가 받아서 마니 안에 있는 거니까 받아서 마니가 운행이 되면서 몸 안에 몸이 이제 그 몸을 형성하는 그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젖이란 말이야. 젖이 생성이 된다면 그러면서 이 지금
이 뭐를 먹는 거예요? 지금 지소씨가 이거를 먹고 있는 거죠. 감내젓을 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먹질 않고 뭘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식의 나무에 있는 그 후천에 있는 그 포도를 먹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제 천성을 잃게 돼가지고, 뭐예요? 이 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옴 소리가 계속 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 옴 소리, 옴 소리가 들어와야지 뭐가 들리는 거야. 그 지유가 생성되면서 그 지유를 먹고 몸이 자라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옴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이 옴 소리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옴의 소리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점점 뭐예요? 그 옴에 의해서 생성된 이 감노의 젖으로 몸이 만들어지지 않고 점점 뭘로 되는, 한마디로 그 선악과 그 포도나무로 먹으니까 그 물질로 계속 몸이 생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 태어날 때 어떻게 돼? 그 짐승처럼 몸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옴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 감노의 젖이 그걸로 된 걸로 여러분 몸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태초의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옴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귀에 오금이 있었다요, 오금. 오금이라는 게 뭐냐? 까마귀 오자잖아요. 이게 사실, 이 옴이라는 소리, 옴, 이 소리를 받아서 공명하게 되는 하나의 수신기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 얘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는 그 범주를 많이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 오금이라는 것이, 이 옴이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변해버렸죠. 없어지는 거죠. 점점 이게 멀어지니까 이것이 이제 변정이 돼가지고 토끼모래가 돼버렸다. 토사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 옴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상태가 또 돼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게 되냐면은 옴 하는 이 소리는 우주의 원천의 소리예요. 원천. 마고성에서 나오는 소리야, 사실은. 마고 대성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마고가 성문을 닫고 막을 치는 바람에 이 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지금 인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 원래. 그리고 우주의 소리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 감내의 젖이 또 생성이 안 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혈육에 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하던 몸이, 그러니까 원래 이 옴마니밤메옴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계속 영생, 죽지 않는 몸, 카바체였는데, 빈몸이었는데, 이거를 이 포도를 먹는 바람에 그렇게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은, 기독교 성경 바이블보다 더 심오한 이치를 사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다 오금이 변해서 토사가 되었다라는 거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천부경을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오금이 뭐라는 걸 그때서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제 강좌를 계속 들으신 분은 이게 뭐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사실. 오금이 뭐라는 거를.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인류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마고신화는 굉장히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성경보다 어때? 또 깊이 있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소씨가 자기가 이 지유, 이게 바로 지유야. 이게 감노의 젖이 지유야. 여기서 지유. 땅에서 나는 땅이 뭐예요? 땅은 소란 말이야, 소. 우주의 소. 이게 소야, 소. 우리는 하늘은 말로 표현하고 땅은 소로 표현한다는 게 소우야, 소우.
그러니까 이게 소젖이란 뜻이에요. 소젖. 지유라는 게 소젖이란 뜻이야. 훔이란 말이야. 훔. 소젖. 유. 근데 이 지유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유자. 지유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이게 지소씨가 그러니까 이게 지유를 먹기 위해서 가니까 그 지유가 나오는 천에 가보니까 배고파서 먹으러 가니까 너무 많이 왔어 사람들이. 근데 내가 먹으려고 보니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래서 양보를 했죠. 또 기다려서 먹으려니까 또 나보다 또 배고픈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또 한 번 더 양보했어. 왜 보니까 한 5번을 양보를 했다며. 다른 사람 보고 먼저 먹으라고.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도 못했어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자기 새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그냥 비몽사몽간에 뭐야? 아른아른거리는 게 포도나무 열매가 아른아른거려서 그거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먹어가지고 먹으니까 갑자기 몸이 펄쩍펄쩍하면서 그냥 몸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아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먹어보라고 자기 그 소족이죠 지소시족한테 먹어보라고 그래. 너도 나도 먹다 보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보다 뭐요? 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독교 창세기보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팠다 그런 얘기야. 아 그러면 뭐 기독교 창세기적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아니 하나님이 뭐 그 저기 애들 태어나게 해놓고 뭐 먹을 것도 안 줬단 말이야? 뭐 그런 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한마디로 그저 우리 세상적으로 따지면 애를 싸질러 놓고 먹이지도 않고 밖에 나돌아다니고 여자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일본에 저 지금 그 여러 여자들이 좀 그런 여자들 미친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해? 애를 낳아놓고 태어나게 해놓고 자기는 그냥 뭐 4, 5일씩 그냥 남자하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굶어 죽었잖아요. 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갔어? 애는, 그냥 지소씨는 그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자기 자식들인데. 그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지, 기독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다, 하는 이런 인간적인 해석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유치한 해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유치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신화적으로는. 하지만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도 숨겨놨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먹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포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 또 따먹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주 역설적으로 그냥 따먹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먹지 말라는 걸 따먹게 만들기 위해서 배고프게 만든 거야. 일부러 먹으라고. 배가 쫄쫄쫄쫄 굶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억지로 먹으라고. 왜?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면은 열심히 잘 지킬까? 하나님 아버지 말만 잘 듣고 살 거 아니야. 그래 뭔 재미가 있어. 따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배를 굶겼다고 생각 안 드세요? 배가 굶을 수밖에 없었고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따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 원죄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없어요. 죄라는 건 없어요. 뭐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뭐 인류가 뭐 원죄가 생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다 개 같은 얘기들이고 그거는 다 한마디로 유치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은 따먹을 수밖에 없었고 따먹어야만 했어요. 따먹어야지만이 됐어요. 그것은 이 우주 자연 메커니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주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인간적으로 뭐 너는 뭐 하나님 말씀에 어겼느냐 안 너는 죄가 있느냐, 그건 완전히 인간적인 해석들이고 그건 유치한 해석들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그 뭐 해석하고 그러는 거는 아주 그건 유치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아주 치졸하고 아주 유치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해석들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고신화에서 뭐야? 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주잖아. 지유 부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지유는, 그러면 지유가 뭐길래? 그리고 지유가 원만히 반매움에서 생성되는 거죠. 그 감노의 젖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도대체 그 감노의 젖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왜 부족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유는 왜 부족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지유가 왜 부족했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지유가 뭐지 도대체? 지유가 뭐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죠? 왜 부족해야 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유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지유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오금이 계속 생성되면서 몸이 그 하늘의 소리와 계속 그 공명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늘의 몸으로 이렇게 빈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이 외부 물질이 변성이 되는 것을 독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무너지면서 오금도 토사로 변해버렸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가 짐승처럼 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우주적 메커니즘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마고대성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우리의 그 상태 자체로 볼 때는 빛의 육체를 가지고 카바체로서 불사 영생하던 그 낙원으로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트, 상태는 그렇단 말이에요. 상태는 어때? 빛의 세계이면서 뭐요? 불사 영생 세계야. 이것이 바로 그 마고대성 세계야. 이것이 곧 에덴 동산 세계야. 그렇죠? 이 세계이기 때문에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복본을 한다는 건 이런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지, 이런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지 지유 부족 상태를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 마고대성을 나온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거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왜? 지유도 안 나와, 더 이상.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가서 지유를 먹으려고 땅을 팠는데 다 훼손이 돼가지고 그 지유가 나오는 셈이 어떻게 돼요?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잘못을 늦추고 성을 나간 사람들 중에 환도하여 직접 복본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마고대성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고대성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성곽의 밑을 파가지고 유천을 얻으려고 했다, 유천. 그러니까 뭐야, 그 지유가 나오는 천을, 샘물을 얻으려고 감내 젖이 나오는 데를 팠는데, 성곽 밑을 파했는데 성토가 파손됐다, 이게야.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니까. 샘이 어때? 샘의 근원에서 사방으로 흘러내렸다니까. 그리고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 샘도 없어진 거지. 그렇죠. 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성 안에 유천이 말랐다는 거예요. 왜? 밑에서 성곽 밑에서 파니까 곳곳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그것도 있는 것조차도 말라버렸다, 이게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지유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가 문제야? 지유 때문에 지유
지우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지금 다. 그렇죠? 지우가 뭐라고? 감내젖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소젖이야, 소젖. 우주의 소가 생산하는 젖이요. 우주의 소가 바로 마고라고, 마고. 우주의 소가요. 그 마고의 젖이 마른 거요. 지우가 뭐예요? 말은 안 했지만 여기서 이게 마고의 젖이요. 우주의 어머니의 젖이요. 우주 어머니의 젖이 마른 거야, 지금. 우주 어머니가 그 자기 본체를 유지하려면 마고대성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젖이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마고의 젖이란 말이야. 지우가 사실은 엄마 젖이잖아요. 그 마고 속에서 지금 자라나오고 있는 거라고, 사실 후천세계로. 그러니까 이게 유천이 마르고 모든 사람이 동료해서 풀과 가위를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이 지극해서 청정을 보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몸도 막 그냥 짐승처럼 변하면서 막 성정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음과 몸이 다 더럽고 혼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마고의 젖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고의 우주의 어머니의 젖이 지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마고의 젖과 마고의 그 유방에서 젖이 안 나오는 거야. 생성이 안 되는 거야. 이 마고의 그 자궁에서 태아를 그 먹일 만큼의 젖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젖이 나올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이 나올 때 다시 마고가 어떻게 자기 몸을 본신을 회복을 해서 젖이 풍족하게 나오게 한 뒤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접 복본을 하려고 다시 마고대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복본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복본에는 때. 이렇게 근본의 세계 마고대성으로 돌아갈 때는 돌아가는 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본하는 데는 다 때가 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모든 게 다 어떤 우주적인 시공간 메커니즘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오미의 책임을 지고 복본을 해야 되겠다. 서약했잖아요. 복본해야 되겠다. 다 때가 있으니까 때에 맞춰서 복본해야 되겠다. 때에 맞춰서 마고대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때에 맞춰서 마고대성으로 돌아간다는 게 복본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그러니까 마고대성이 본이라는 거예요. 본. 자, 마고대성이 본이다. 복본이란 말. 회복한다는 게 돌아올 복자 아니에요. 본. 자, 복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천부경에 무진본, 본신본, 본태양, 그 본이 다 그 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가 마고대성이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돌아가야 된다. 복본하는 거예요, 복본. 근데 복본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첨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첨부. 그래서 복본하는 데는 복본하는 시작이 뭐예요? 가면서 복본하기 위해서 첨부를 나눠줬다. 첨부를 나눠줬다. 그래서 이게 첨부를 나눠준 거예요. 첨부를. 복본하는 데는 첨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첨부. 여기서 천부경에 첨부가 나오잖아요. 자, 첨부를 나눠줬잖아요? 복본하는 데는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 첨부가 뭐냐? 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천의 세계에서 후천으로 나왔잖아.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선천의 세계에서 후천으로 나왔어. 태어나서. 그런데 다 몸이 어떻게 돼? 짐승처럼 돼서 태어났어. 선천이 하늘세계고, 자, 원천이 있어요. 원천 세계는 마고대성 세계고, 원천은 마고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천세계가 천이고 하늘이고 후천이 땅이요. 지야. 하늘에서 땅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땅의 세계로 나온 거란 말이야, 지금. 땅의 세계로 나올 때 뭐 물질 세계로 나왔는데 짐승처럼 돼 있다, 이게야. 그런데 후천 세계에서 다시 우리가 가려는 게 아니야. 뭐예요? 원천 세계에서 선천으로 나갔잖아. 나가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천에서 선천으로 확장한 뒤에 후천으로 나갈 때에 요 지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지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 어떻게 된 거야? 짐승처럼 변했잖아요. 그럼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에 있을 때는 원천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마고대성을. 마고대성의 근거에서 선천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또 선천의 근거에서 후천이 생기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고대성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후천에서 선천으로 간 뒤에 원천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천부는 뭐겠어요? 천부는 이게 천부죠. 이게 천부, 이게 천이잖아, 천. 이게 천부지. 천부를 나눠줬다는 건 뭐야? 지금 후천세계로 나왔으니까 선천세계로 먼저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천세계로 들어가려면 천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천에 천부가 있어야 될까? 선천은 천, 하늘세계니까. 이거는 원천세계고, 선천세계, 후천세계. 후천세계로 나왔어. 후천세계에서 다시 선천세계를 거쳐서 원천세계로 가야 돼. 그럼 일단 우리 인간은 후천세계에 와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 선천세계로 다시 들어가야 될까? 어떻게 돼? 선천으로 돌아간 뒤에 원천으로 가야 돼. 이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돌아가야 돼? 이게 거꾸로 돌아가야잖아요. 거꾸로 역행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후천 나온 사람 입장에서 선천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천부죠. 그게 쉼표가 천부야. 그래서 각 사람에게 뭐를 준 겁니까? 각 사람에게 선천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그 부적을 나눠준 거예요. 그 부를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각 사람에게는 지분은 있죠. 지금 후천에 와 있으니까. 지금 뭐가 있어? 천부. 그러면 후천세계는 뭐가요? 후천세계는 지부잖아, 지부. 땅이니까. 여러분은 지금 땅의 세계에 와 있으니까, 지부. 여러분의 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부를 가지고 있어. 원래 후천세계에 나온 존재들은 지부를 가지고,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후천세계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지부가 있는 건데, 그 지부가 어디에? 지부가 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사실은. 사실상 있어서는 지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런데 이 천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지부와 천부를 합쳐서 원천세계로 원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를 준 거란 말이에요. 천부에 맞춰서 지부를 재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지부를 천부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다시 원천세계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로, 후천세계에 있는 사람은 지부가 있는데, 이 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부를 줬다, 이게. 천부를 줘서, 천부를 가지고 지부와 합쳐서 원천의 원부를 만들어야 돼, 원부. 그 원부가 영부예요, 영부. 이 영부라는 게 있어요, 영부. 그래서 이 원천을 우리는 뭐라 그러면 인부라고 하는데, 인부. 사람의 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와 지부를 합치면은 인부가 되는 건데, 인부. 인부가 곧 영부예요, 이 영부. 그걸 영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부를 천부에 맞춰가지고 재조정을 한 뒤에 영부로 합쳐가지고 영부를 만들어서 다시 원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천부라고 하는 거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천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우리 선천세계의 부적이구나.
후천세계 부적은 내가 이미 몸에 가지고 있으니까 천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부가 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천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몸에 천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부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에 천부가 있어요. 다 70억 인구가 다 천부가 있어. 77억 인류 자체가 77억이 다 천부가 있어. 77, 왜냐면 이게 인류에 시작된 인류들은 다 천부를 가지고 나온 거야. 계속 그 인류가 번성할 때 그 천부를 계속 계승받은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이미 천부가 다 있어요. 77억이. 그러니까 뭐요? 천부와 지부는 이미 몸에 다 있어. 그런데 뭐야? 그 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천부와 지부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가 있다고요? 천부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다고요? 지부는 당연히 있죠. 땅에 살고 있으니까. 천부도 있습니다. 당신 몸속에. 근데 그 쓰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복본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뭐요? 요런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돌아가는 요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 인부로 들어가는 게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와 천지, 천부와 지부, 하늘과 땅을 합천 부적을 인부로 만들어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왜 천부경이라고 한 거예요? 일단 선천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이 천부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원천, 후천, 선천, 후천에서 천이라는 개념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부, 천부, 지부 이 부를 다 그냥 천부라는 하나의 그 하늘 천자로 그냥 쓴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왜? 이거는 원천, 선천, 후천 하니까 뭐야? 천이잖아, 다. 천. 그러니까 원천 영부, 원천 인부, 선천 천부, 후천 지부 이런 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쩌거나 천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친. 그러니까 천부. 그러니까 일대의 이 천부경의 천은 뭐예요? 이 천부경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삼천세계, 세계의 세계, 원천, 선천, 후천 다 그 부가 있는데 그걸 다 일컬어서 그 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 선천, 후천 다 부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왜? 선천의 그 반대가 지부고 천부와 지부를 합쳐놓으면 인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거야. 다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냥 천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고시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마고성에서 나와서 원천세계에서 나와서 선천세계로 들어와서 후천세계로 나온 뒤에 다시 선천세계로 들어와서 다시 원천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천부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구조와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 이런 우주적인 어떤 그 구조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설명을 해야지 천부경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런 구조가 없이는 해석이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고신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구조를 왜 우리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왜 천부경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부경을 배워야 되는지 그 마고신화를 통해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